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론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잘 믿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간증이 되어져서 하나님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경건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본이 되는 귀한 찬양들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 새해 첫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서 우시야 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1월이라고 하는 이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야누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야누스에서 온 말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누스는 로마의 동전에 새겨진 두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이 야누스는 흔히 문을 지키는 신이라고 부르는데 머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 하나로는 과거를 지키고 다른 머리 하나로는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동전에 바로 이 야누스라고 하는 머리 두 개 달린 신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은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를 살피는 달이 1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은 아무리 과거가 얼룩졌다 해도 또 지난날에 어떤 실패가 있었다 해도 남은 상처가 아무리 깊다 해도 출발선상에서 앞만 보고 서 있어야 하는 출발의 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부분이나 또한 육적인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아서 알듯이 우리 교회 26년도 표어는 바로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서로 함께 협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며 예언을 감당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바로 이 소년 이사야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던 왕입니다. 우시야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당시의 젊은이들에게도 특별히 매우 영향력을 끼쳤던 왕인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정도로 영향력을 받은 사람, 끼친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우시야가 죽게 되었을 때 온 국민이 침통에 빠질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의 소명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장 1절 말씀. 새해에는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부름 받을 때에 누가 죽던 해라고 말하느냐? 아니, 이사야가 부름 받을 때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으면 이사야로 하여금 자기의 사역의 첫 출발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치 바울의 회심에 스데반의 순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리는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왜 충격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는 성공한 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성공한 왕이었다. 우시야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16세의 왕위에 오른 후에 눈부신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처음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가 누군가,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를 말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우시야를 신앙적으로 지도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게 하는 스가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스가랴는 당시에 제사장 혹은 지도자였고 우시야 왕의 신앙 멘토였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그는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이 멘토의 지도를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리더를 따르지 아니하는 제자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스승 밑에 탁월한 제자가 나오는 이유는 그 제자가 탁월한 스승을 따라갈 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야의 멘토는 스가랴였고 바로 이 멘토가 가르쳐주는 이 멘티가 잘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통하는 사람, 형통하는 가정, 형통하는 사업, 형통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좋아합니다. 불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형통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거치는 것이 없이 순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형통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갔다. 장애가 많았고 그를 짓누르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가 우리를 암울하게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꿰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 이게 형통의 은혜인데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는 직장과 사업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벽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는 군사적인 성공을 거듭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승리와 국가 개혁으로 그의 명성은 어디까지 퍼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집트까지 퍼졌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에까지 바로 이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이, 우리 교회 형통한 소문이, 앞으로 나아가는 소문이, 잘 되는 소문이 여러분 상계동을 넘어 중계동을 가고 중랑구를 넘어서 여러분 서울시에 퍼지고 지방에까지 퍼져서 상일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모르겠다, 구경 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문이 잘 나요. 어느 분이 작년에 식사를 대접한다고 나를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가도 길만 있지 숲속만 있지 여러분 식당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차가 한 50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동네도 아닙니다. 집 한 채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데 이 소문이 잘 나니까. 그래 올해는 우리가 소문을 많이 잘 내야 돼요. 소문을 잘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소문을 잘 내.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소문 잘 냅시다. 시작. 소문 잘 냅시다. 소문을 잘 내야 돼요. 소문 잘 내야 돼요. 예. 남편에 대한 소문도 잘 내시고, 아내에 대한 소문도 잘 내시고, 자식에 대한 소문도 잘 내시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도 잘 내야 됩니다. 우리 상일교회 끝내줍니다. 우리 상일교회 목사님 끝내줍니다. 우리 김상하 장로님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옆 사람 만날 때마다 막 그냥 끝내준대. 뭘 끝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문을 잘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요. 이집트까지 이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암몬 족속까지 조공을 바칠 정도였으니 이에 머물지 않고 방대한 축산업과 농업을 감독하여 경제적인 풍요까지 누리게 됩니다. 개인도 나라도 앞으로 나아갔던 형통한 왕이 누구였느냐? 우시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이 정치적인 협치로 인하여, 경제적인 회복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안정과 국민 통합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소문이 아름답게 인근 나라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아 왕의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잘 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뒤안길에는 분명한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아이 선거까지는 승리의 비결이 다 있어요. 심지어 동네 시골 동네 이장 반장 선거에도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막걸리 한 잔씩이라도 다 사줘야 여러분 동네 이장으로 뽑아준다고 해요. 요즘에는
다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시야 왕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데에도 비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형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을 했지만 찾지 않는 동안에는 마음은 원이지만 그 원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라고 하는 멘토를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영적인 자신의 멘토인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아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형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멘토를 중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멘토를 열어두셨습니다. 목사를 영적인 멘토로 주셨고 셀 리더를 영적인 멘토로 주셨습니다. 작은 셀 리더들, 여러분, 큰 셀 리더를 감당하는 전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에게 이런 멘토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는 멘티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시야가 스가랴의 멘토를 잘 받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공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멘토였어요. 그러면 멘티는 12명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가 멘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는 여러분, 난관도 극복할 수 있었고 배고픔도 채울 수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한 귀한 제자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고 거절하고 했다가는 저는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한 삶을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멘토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셀 모임 할 때도 셀 리더들의 말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야, 너도 가르칠 수 있어. 나도 가르칠 수 있어. 너도 전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멘토들 잘 우리가 따라야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왕이었어요. 스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냥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는 우시야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의 멘토의 말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처럼 혼자서는 유다를 통치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은 어떤 장소를 밟거나 자주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자주 가거나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아야 되겠어요?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장소는 주님의 전여야 되고 교회여야 되고 기도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방문해야 하는 것이죠. 자꾸 방문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십니까? 저는 365일 1시간도 떠나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집이 4층이니까 365일 저는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 자주 오세요. 교회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갈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밀어주셨느냐?
팍팍 밀어주셨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셨다. 팍팍 밀어주셨다.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냥 리어카를 이렇게 끌고 다닐 때가 많아요. 리어카를 거기에다 막 쌀가마니도 싣고 벽가마니도 싣고 집단도 싣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뒤에서 밀어줘야 리어카가 잘 나가요. 앞에서 끊는다고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면 팍팍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자 손녀들 다 키우죠. 저는 없어요. 아직 없는데 그렇게 듣기를 저는 올해는 이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면 느껴요 안 느껴요? 아직 손자가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느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안 낳은 애도 다 낳은 것 같아. 이렇게 조그마한 손길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밀어줘 보세요. 장로님들을 밀어주고 집사님들을 밀어주고 권사님들을 밀어준다는 건 낭떠러로 떨어지게 미루는 게 아니라 높이 세운다는 말이에요. 자꾸 밀어주시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자꾸 밀어주고 높이 세워주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면 여러분 막히는 것이 없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를 밀어주시냐? 찾는 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과 그의 나라를 친히 도우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15절 말씀도 봅니다. 15절 말씀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 말이 뭐예요? 큰 도우심을 얻어. 큰 도우심.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강성하여 지니라. 대적이 어떤 대적이 와서 공격해 와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도움이라고 하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둘러싸인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도왔다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 어떤 도전이나 전쟁에 직면해도 하나님이 그를 둘러쌌어요. 천군천사가 그를 둘러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이기는 거죠.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돔? 아이언돔. 아이언돔을 치면은 미사일을 쏴도 여러분 다 그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언돔보다 안전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둘러싸면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 공격해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 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에게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둘러싸 주시고 우리 가정을 둘러싸 주시고 우리 교회를 둘러싸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둘러싸 주세요. 그래서 북한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시야와 자신을 동일시해 줬어요. 그러기에 적들이 우시야를 선제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제 공격하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적들이 우시야를 공격해 보아야 헛수고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둘러싸 주셔서
그 추위에서도, 그 맹수들 앞에서도, 그 험난한 광야에서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러싸 주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둘러싸 주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 여러분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같은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착한 상일교회 성도들을 밀어주시되 어떻게 밀어주시라고요? 팍팍 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을 팍팍 밀어주십시오. 신앙으로 밀어주시고 돈으로 밀어주시고, 돈 필요 없는 사람도 있네. 돈으로 밀어주시고 건강으로 밀어주시고 자녀들을 밀어주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확 밀어주셔서 막 번창하게 하시고 투자자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득이 늘어나서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팍팍 밀어주셔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해서 막 특별 헌금 막 1억도 하고,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하면 돼요. 아멘 1억도 하고 막 10억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놓고 막 선교지 하나가 아니라 아프리카도 이명규 선교사가 오는데 막 아프리카도 짓고 막 중남아 다 짓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출도 다 갚아버리고 빨리 헌당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둘러싸시는 그 놀라운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내일부터 특세예요. 한 주간밖에 되지 않아요. 한 주간도 아닙니다. 5일이에요. 5일밖에 안 해요. 저는 1년 내내 합니다. 그런데 5일이 뭐 어려워요. 5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특세가 하나님의 둘러싸임을 받는, 형통함을 받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해요.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새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밀어주시겠어요? 아버지에게 자식이 좀 밀어달라고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그 정을 생각해서 있는 건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밀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팍팍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밀어주시겠냐고요. 자빠져 잠만 자니까 안 밀어주시지. 자지 말고 5일 동안만이야 부탁할게요. 5일 동안만. 다른 날도 아니고 5일 동안만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기도 처소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역대하 16장 9절을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상반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뭘 베푸셔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팍팍 밀어주신대요. 형통케 하신대요. 부족한 걸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런 형통케 되어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절 이하는 우시야의 말년을 아주 불행하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우시야는 복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교만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고유한 직분을 자기가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월권을 행한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복받은 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아나무인이에요. 보이는 게 없는 것이죠. 남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시야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사놨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교만하여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름답던 삶을 살았던 영적인 왕,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왕이 하루아침에 나병 환자가 되었고 폐위가 되었고 감금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장시의 멸시와 추락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왕은 잘 나가다가 말년에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교만병에 걸리고 그 교만병으로 인하여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한 자를 물리치고, 욕한 자를 물리치고, 살인한 자를 물리치고, 도박꾼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물리쳤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도 단절되어지고 사람과도 단절되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를 교만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교만하게 한 것은 권력이었고 복이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거든 부디 조심하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얻게 되거든 부디 조심하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복을 구하십시오. 앞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하여 이어서 바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게 하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서 잘 끝까지 관리하는 2026년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관리하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발의 첫 시간입니다.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시작과 끝과 관련하여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이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과 같은 사람. 두 번째로 시작은 나쁘나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나쁘나 끝이 좋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요셉과도 그렇죠. 시작은 별로 안 좋았지만 끝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은 사람. 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시작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하고 중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셔서
이렇게 올 한 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성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자주 나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둘러싸이시는 그 놀라운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복을 끝까지 겸손하게 지켜 누림으로 올 한 해 2026년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2026년도 첫 주일 이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형통한 복을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 형통한 복을 주셨음에도 간직하지 못하여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둘러싸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도 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도 밀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올 한 해가 승리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형통하여 줘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상일교회가 온 세상에 아름다운 소문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것이 공급되어지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2026년도에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을 밀어주시고 교회도 밀어주시고 자녀들도 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사업과 직장도 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하나님 기쁨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여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상일교회와 부덕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